히스기야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 좋게 다가오지요. 평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여러 번 체험한 사람이죠. 아수르의 침략에서도, 또한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이 이제는 수명이 다할 순간이 이제 다가왔는데 하나님께 간구해서 10년이라는 수명이 15년이죠.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많은 사적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참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 히스기야의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들, 행한 일들, 또한 위기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15년의 수명의 연장을 받았는데 그 다음의 기록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왕으로서의 15년의 시간은 엄청나게 큰 시간입니다. 긴 시간이죠. 그런데 앞서 세세하게 그의 치적을 기록했던 열왕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은 이후의 기록은 생각을 넘어서서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가 있나라는, 기록이 안 남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응당 지금까지 히스기야라면 이 15년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했는지, 또한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 정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든 지혜롭지 못하든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물론 역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찬하기도 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왜 이 중요한 은혜의 시간 15년은 기록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 생각,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20장을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 된 지 6년 만에 커다란 충격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사건이죠.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지요. 물론 북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백성이 이방 민족인 아수르에서 허무하게 멸망당했다라는 것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죠. 그래서 산당들을 제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였습니다. 모세의 노뱀도 과감하게 부숴버렸죠. 그런데 이토록 8년 정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목적으로만 움직였어요. 물론 그동안에 군사적인 개혁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었죠. 그러던 히스기야 왕이 나이 39에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결과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아수르의 위협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가 이제 생명을 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통보받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목숨이 아까워서였을까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거 잘 읽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한 일을 행했는지 그것 기억해 달라는 식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그가 8년 동안 행해왔던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는, 남유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버릴까 봐, 그동안 수고한 것들이 헛될까 봐 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앞장서서 행했는데 막상 자신이 이제 죽어버리면 이 일은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며 매달린 것입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해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이제 계속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대로 내가 생명이 끝나면 이 모든 일이 허사가 될 수 있을까 염려됩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이죠.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 왕으로서의 기도입니다. 단순히 내 목숨 더 살려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좋은 일 했으니까 거기에 응답 좀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15년을 더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15년의 수명이 연장되었다라는 것, 거기에다가 이것이 확실한 증표로서 뭐가 나타났죠? 기적적인 사건이었잖아요. 해시계 외에 드리운 그림자가 10도 뒤로 가는, 그것도 히스기야가 원하는 방법대로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했을 때,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이 은혜가 확실하다는 증표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핵심은 그때라는 거예요. 다른 때도 아니라 뭐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때, 그 은혜를 받은 때에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안타까움의 편지이죠. 이 바벨론으로서는 이 남유다가 중요한 동맹 관계가 이어지기를 원했던 국가였거든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아직 강합니다. 그 강한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여러 국가들이 연합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남유다가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위문에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때요? 자기는 은혜를 받아서 나았단 말이에요. 나은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생명이 15년 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사신들에게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기뻤다는 얘기죠. 그만큼 기뻤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6절과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갑자기 이런 심판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져? 아니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린 것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누렸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자기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자녀들까지 다, 나라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급반전했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신이 왔을 때 하나님께 먼저 여쭙지 않았다. 이 사신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가 또 질문이 되는 것이죠. 왜 그는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자신의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줄 정도의 그런 기쁨 속에서 이런 일들을 섣불리 행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선하지 아니하리 하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좀 더 노골적으로 번역된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라고 이제 성경 번역본인데 거기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그대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기만 한다면 어떠한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히스기야가 앞에서 기도할 때는요,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한 이유가 뭐였어요?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키는 일이 허사가 될까봐 왕으로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지당하다고 하면서 그의 속마음은 뭐예요? 이 일이 내 때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라는 식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안 겪으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 왕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고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하자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하자.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 앞부분에 6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간구한 것이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왜 구원해 주시겠느냐? 내가 나를 위하고,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 뭐예요?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위해 보호하겠다. 즉 히스기야의 이게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히스기야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예요? 이 백성을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15년 연장받은 것이 자기 개인의 기쁨이 되어버렸어요. 개인의 은혜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위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만족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쁜 나머지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하기 바빴던 것이죠. 바빌론 사신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고 또한 다윗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이 성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신 뜻을, 목적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돼요? 자기 개인의 것만 생각하니까, 개인이 받은 은혜, 개인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나중에 심판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습니다 하면서 그 안에 또 다른 표현은 뭐예요? 다른 속셈은 내 때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나를 위한 응답도 있고 나를 위한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요, 히스기야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은요,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통로예요. 그가 받은 은혜로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고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나누는, 섬기는 그러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그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만 사랑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남유다도 사랑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벗어나야 될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 받은 걸요, 나만을 위한 거로 알아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물론 나를 사랑하신 은혜이지만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어지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처럼 교만해지게 되고 그 은혜를 자기 안에 머물게 해서 결국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인생이, 결국 그 뒤엔 15년 뒤의 인생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 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주셨죠. 은혜란 게 뭐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게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은혜를 주신 분의 뜻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 은혜를.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현재의 고백입니다.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교회만을 위한 은혜가 되어버렸고요, 이웃을 향한 자리나 또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히스기야와 같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나의 이웃이 힘들어도 나만 편안하면 되고 우리 교회만 편안하면 됐다라는 식의 그런 히스기야의 이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통로입니다. 도구입니다. 나를 통로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도구로 삼으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안에만 머물게 한다면, 나만이 누리게 된다라면,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버린다면은 그것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결국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린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주신 분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은혜를 받을 때마다, 은혜를 누릴 때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돌아보면서 나누고 섬기고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은혜가 은혜로 열매 맺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 진리를 제대로 알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명으로 열매 맺는 복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도구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크다라고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내 안에만, 우리 교회 안에만, 우리 가정 안에만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그리하여 주신 이의 뜻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내 자신도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욕심의 열매가 되어버리고, 교만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허망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야 히스기야처럼 은혜로 주어진 15년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깨닫고,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물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또한 그 안에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될 대상들이 분명히 있고, 그 일들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맡겨 주셨다라는, 그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깨달음 안에서 살아가는, 감당해 나가는, 섬기는 진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